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우연히 되어진 일인데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연한 만남, 우연한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세렌디피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페니실린, 항생제의 발견입니다. 이 항생제로 인해서 질병의 감염을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더욱더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발견이요 우연히 되어진 겁니다. 한 연구자가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그 실험을 하던 그 접시를 끝나면은 자기의 사무실 안으로 옮겨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밖에 그대로 방치한 채로 집에 갔고 그러고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휴가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접시 안에 푸른 곰팡이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푸른 곰팡이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그 2층에서 곰팡이균을 연구하고 있던 그 과학자의 곰팡이 하나가 밑으로 떨어져서 생겨난 거예요. 그것이 항생제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우연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배우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다, 첫눈에 가가지고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혼한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우연히 만났는데,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요,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과 지금 28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나온 것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그냥 주님의 교회 그 동영상을 보고서 찾아왔다라고, 우연히 왔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앞에서 누군가 전해주었던 그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다니게 되었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연히 시작되어지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은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들이요, 그 룻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요 어느 때였습니까?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그냥 돌아왔는데 우연히 보리 추수 때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서도요, 텅 빈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리 추수 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오자 동네 고향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반겨 맞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 환영으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이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마음속의 아픔과 상처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이 살아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밖에 나가서 좀 양식 좀 한번 구해 오겠습니다. 내가 어느 밭에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거기서 양식을 좀 구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 거기 떨어진 그 곡식들을 다 주워가지 말라는 거, 그대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포도밭에서 그 포도를 딸 때 떨어진 거 그거 주워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것들을 남겨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함부로 남의 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룻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그 보리 추수밭으로 나갔는데 감사하게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밭에서요, 그 떨어진 보리를 주울 수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찾아간 그 밭이 우연히 룻의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누구냐? 그 남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남편이죠,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열심히 그 밭에 가서요, 줍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그곳에 도착하고는요, 룻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just the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농사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뭐 조그만 그냥 텃밭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밭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밭에서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요, 얼굴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요, 마침 도착했을 때 룻이 어디에서 그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보아스가 볼 수 있는 바로 그 보아스 앞에서 그 보리를 줍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연치고도 대단한 우연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가리켜서 사람들은요, 그 운명적인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런 운명 같은 만남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의 시작이요, 한글 성경이 지금 어떻게 되냐, 마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요, 보라, 영어로는 behold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룻기 저자는요, 독자들에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지금 빈손이고 텅 비어있는 그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제부터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라고 지금 독자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요, 우연히 되어진 일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요, 이 룻기서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자는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며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요,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눈물 흘리면서 눈물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것들은 더욱더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하신 하나님, 내일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과 내일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때만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주의 일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의 일하심 느낄 수 없어도. 아마 이 작사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사자는요,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 그러면서요, 그분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을 뜰 때만이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고 세계를 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약속받지 못했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손에 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것이 그 눈앞에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요, 믿음으로 달려나갔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깜깜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외국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룻이요, 룻의 그 보아스의 눈에는요, 외국 여자가 딱 한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룻이라고 종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룻임을 알았을 때 그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넌 앞으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일을 하라. 그리고 종들에게, 다른 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룻을 절대로 해코지하지 말고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룻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냥 굶고 있는 겁니다. 식탁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떡을 먹게 하고 볶은 양식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식사 후에 종들을 불러서는요, 그녀 몰래 그녀가 가는 곳에 이제 곡식의 단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모습이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곡식단을 그렇게 조금씩 몰래 떨어뜨려 가지고 그녀가 죽게 하는 대신에 그냥 곡식딱 하나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것을요, 그 사람에게 그게 딱 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와, 우리 주인님 최고다. 룻은요, 그 보아스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굽신굽신거리면서 여러분 더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녀를 먼저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먼저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동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날 룻은 정말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습니다. 주인의 식탁에 초청받아서 먹었으니 그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추수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직장도 얻게 된 셈입니다. 많은 양식을, 하루 양식을 위해서 왔는데요, 많은 양식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축복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이 무엇일까요? 룻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축복은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있었다 하더라도요,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여전히 그는요 다른 종들에게 무시당하고 놀림당하는 모압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배불리 먹었다 하더라도요,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또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다시 나아가지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 기쁨 잠시 뒤면 사라질 기쁨입니다. 근데 룻은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룻은 더 이상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요, 그동안의 수고와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이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요,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마다 다 땅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 당하게 되고요, 땅을 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형제가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 끊어진 그 나오미의 남편의 가문을 이어주는 사람, 그리고 완전 죽은 것과 같은 나오미와 룻의 삶을 되살려주는 그 기업 무르는 자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녀는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값주고 사신 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 주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아스 되시는 분이세요. 그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주님의 밭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밭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밭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진정한 보아스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될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 곧바로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원에 들어갔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되었는데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 목회는요 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아스 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아스 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보아스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보아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보아스 되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풍성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보아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하다는 말은요, 부자라는 말입니다.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요,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온 여자예요. 가난한 과부입니다.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함부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과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인가? 이 보아스는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마태는요, 그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보세요.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 앞에 이 대명사 수식어처럼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2명의 정탐꾼들이,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정탐할 때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이 라합이요,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곳을 가서 전쟁하고 무너뜨릴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사람들에게요, 조롱과 멸시와 눈초리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보아스는 어떻겠습니까? 기생의 아들, 이방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따가운 눈초리와 손가락을 받으면서 자라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존 올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그 쓴 책에 보면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북미산 고슴도치가요, 그 가시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3만 개 이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슴도치들은 그 가시 때문에요, 다른 고슴도치한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찔림을 받고 찔리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운명이고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나름대로의 그 상처가 있습니다. 크고 작다의 문제지 나름대로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상처 입은 사람들의 문제고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어요. 분명 그에게도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처는요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요? 자신의 상처만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상처의 그 경험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먼저 이방 땅에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 대해서요 더 친절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방 땅에 살아갈 때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들에게 너희들이 저 여인을 보호해 주라고 그 소년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 자신이 룻에게 더 친절하게 말하고 배려해 줌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의 사랑인 겁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잠깐 베푸는 호의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자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근데 그 상처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처난 그 손을 벌리셨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크다 작다의 문제지 모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상처만 바라보고 내 상처만 붙잡으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상처를요 주님께 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옆에 룻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먼저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한번 웃게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분명히 보아스가 될 것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어떤 분들 보면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주 무뚝뚝해요. 막 불친절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까칠해? 라고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할 때 이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팁을 놓고 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들에게 보아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분 고객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 그들에게 보아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룻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제2의 룻, 제3의 룻이 탄생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